오늘 요한계시록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봉인된 자 14만 4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 아시겠지만 또 지진이 일어나서 좀 포항 그쪽에 많이 어려움이 있는 것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급한 상황에 처해진 그 부분을 보는데요. 아무튼 그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런 일을 보면 우리가 또 경각심을 갖고 깨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이 지진 사건을 통해서 순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서두르고 놀란다. 이제 이런 부분에 어떤 일이 있으면 별것도 아닌 것처럼 갖고 막 엄청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부정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 그렇게 자라보고 놀란 거, 정말 그렇게 놀랬으면 좋겠다. 뭘 봐도 놀래서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계시록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의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교회가 휴거하고 난 다음에 7년 대환란 전 3년 반, 후 3년 반에 있게 되어진 부분인데, 이때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이제 지진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 지진은 어때요? 우리가 성경대로 비교해 보면 이건 지진도 지진이 아니죠. 뭐 진도 7, 8 가면 엄청나다고 하긴 하는데요. 지금 오늘 5.4였는데 엄청나죠. 저도 여기 앉아 있었는데 이렇게 울려서 깜짝 좀 놀랐습니다. 두 번이나 이제 여진이 와가지고 경험을 했는데, 이제 대환란 때는 이건 비교할 수가 없죠. 완전히 땅이 막 들어오고 내려가고 지각병도 일어나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아무튼 이런 일들을 통해서 누군가는 주님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주제가 오늘 이 7장에 나온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은요, 우리 이 신약시대 교회와는 전혀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관계가 없는 14만 4천인데 이걸 오늘날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적용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 적용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대부분의 이단 종파들은 이것을 구원받은 자들의 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이 그 수가 또 아니고 상징이다라고. 저도 물론 개신교 이제 장로교 때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요. 얼마나 이제 바른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되면 참 부끄러운 것인지를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이들은 구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들은 안 죽어요. 24만 4천은 안 죽는단 말입니다. 죽지 않고 그냥 살아서 올라가기 때문에. 아무튼 구원과 관련이 없는 그런 내용들이다. 오늘날 해석하는 이단 종파들에 대한 부분과 전혀 다르다는 거죠. 대환란 때 구원받은 자들은 14만 4천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에서 각 지파별로 뽑힌 무슨 수라고 그랬어요? 봉인된 수. 봉인돼 버렸단 말입니다. 딱 찍어놨단 말이에요. 뒤에서 또 살펴볼 내용이지만, 이게 봉인되는 할 때까지 이들 건들지 말라고 그래요. 봉인돼서도 이들 죽일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대환란 때 이마에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이 구원받는 생각은, 받는다는 생각 참으로 이게 잘 이해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구원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마에 인침을 받는 이것은 666표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이건 하나님의 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666표는 나중에 살펴볼 것이니까요, 그것과 연관시켜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들은 신약의 크리스천들이나 어떤 교단 또 교파의 사람들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근데 굉장히 오늘날 많이 신경 쓰고 있죠. 하지만 14만 4천이 누구인지, 이들의 수가 문자 그대로 수인지, 상징적인 수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의견이 막 여기저기 분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의견,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데, 그 문제는 기록된 대로 안 믿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믿고 싶어서 난 이렇게 해석을 해볼게, 이거 괜찮은 것 같아, 그렇게 해서 누구는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그렇게 믿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상징적으로, 그래서 특히 이제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알레고리 해석을 합니다. 굉장한 알고리즘이 컴퓨터에도 이 알고리즘이라고 있거든요. 굉장히 복잡해요. 애매모호하고.
이것은 뭐 알레고리 해석은 뭐 우화적이다 이제 그런 얘기 있거든요. 그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성경 계시록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미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여호와 증인들,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자기들이 14만 4천이라. 근데 여호와 증인이 수가 몇인지 아십니까? 20만 명 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100만 명 넘은 거 알고 있는데, 몰몬교도 있고요, 안식교도 있고, 또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캠벨파도 그렇고요. 다 이들은 자기들이 14만 4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수가 더 많은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우리가 14만 4천, 저희 또 자기들이 또 우리가 또 14만 4천 그러잖아요. 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렇게 14만 4천 명을 자신들의 교리를 믿는 성도들이라고 이렇게 이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외국에서도 그 외국의 그 교파들이 우리 한국에 들어왔잖아요. 다 이들이 들어와져 있는 상태잖아요. 평택역만 나가도 이들이 얼마나 많이 돌아다닙니까? 여호와의 증인은 항상 JW라고 하는 간판 같은 거 조금 하나 세워두고 그들은 말도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서 있어. 근데 누가 관심 갖고 책 가져가더라고. 그래서 그 무리에 들어가는 수들이 꽤 있죠. 자, 한국에 보면은 제가 한 가지 또 왔습니다. 우리 교회 밑에 1층에 보면 우편물에다가 또 우리 교회 현관에다가 요걸 꽂아놨어요. 우리나라 그 신천지 옆에 이제 교육관이 있는데 이제 좀만 가면 있잖아요. 신천지 교회가 급성장한 이유, 진리 말씀, 수료해가고 이렇게 수료하고 또 밑에 보잖아요. 이들의 각 지파가 있어요. 이 지파는 12지파 구약 이스라엘이 아니라 신약의 12제자를 일컬어서 그들은 지파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기들은 믿고 싶은 거죠. 믿고 싶은 대로. 또 하나 또 있어요. 또 하나 또 보냈더라고요. 이 글이 있습니다. 근데 신천지라고 이야기도 안 해놓고 그런 것 내용 하나도 없어요. 한국교회 목사님께 약속과 믿음, 목사님 이 편지를 끝까지 읽어주십시오. 아주 재밌습니다. 계시록 22장에 16절에 읽어본 그 사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 내용이거든요. 그 사자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증거하도록 했대요. 그 사자가 누구신지 아십니까? 이 말이잖아요. 그 사람 해석해 놓은 그 계시록을 들어야 이해한다고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가 참 이게 말도 안 돼. 한국의 이만희가 뭐가 대단하다고 그 사람이 뭐가 대단하다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증언하도록 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좀 웃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 중에는 메시아인 유대인들이 이런 부류에 또 속하는 부분이 있겠죠. 서로 다 자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성경이 말하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깨닫는 성경대로 믿는 신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은 이제 우리가 7장 살펴볼 건데요. 대환란 때 이 땅에서 구원받는 성도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14만 4천이 이제 지금 신약 시대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데 이 땅에서 환란 가운데 이 땅에서 구원받는 성도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이야기죠. 근데 14만 4천하고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큰 무리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또 이것도 달라요. 좀 이따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은 역사적 그런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주제별로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계시록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 또 잊어버렸을까 봐 잠깐 복습하고 오늘 이어서 7장을 더 설명을 드릴게요.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7봉인이 있는 두루마리 책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하나씩 여는 그 장면, 우리가 앞에 다 살펴본 내용들이잖아요. 또 여실 때마다 떼실 때마다 땅에서 이제 재앙이 일어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6번째 봉인까지 열린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때마다 자신이 그 본 것을 다 요한이 기록을 해주고 있는 부분인 그런 것을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또 5번째 봉인을 열 때 제단 그 아래에 있는 혼들, 이렇게 죽은 혼들이죠. 대환란 때 주님을 믿다가 표도 안 받고 이제 죽은 사람들을 제단 아래에 이제 죽은 혼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또 그 혼들을 보았고, 또 이 혼들은 대환란 때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의 간증과 증언으로 인해서 이렇게 죽음을 당했다. 또 순교한 환란 성도들의 혼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던 거죠. 자,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오늘 이 14만 4천과 연관돼서 또 다음 주에 9절부터 나오는 이 큰 무리에 대해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째 봉인을 열 때
땅에 있던 사람들은 왕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피할 길을 찾았습니다마는 찾지도 못하고 또 죽기를 바랬지만 죽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제 마지막 제 7번째 봉인을 열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7번째 봉인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까? 안 살펴. 그건 언제 나온다 그랬어요? 8장 1절에 나오잖아요. 그럼 중간에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몇 장이 있는 거예요? 7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7장이 중간에 삽입된 삽입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지금 된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설명드린 겁니다. 또 주님께서 봉인 그 재앙 중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7장에 나온 구원받은 성도들, 또 14만 4천과 큰 무리들 이렇게 설명을 해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박국서 3장 2절 가서 볼까요? 자, 이 말씀이 이미 하박국서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하박국서 3장 2절 가서 보겠습니다. 좀 빨리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내가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두려웠나이다. 오 주여, 그 해들의 한 중간에 주의 일을 되살리시옵소서. 그 해들의 한 중간에 알리시옵소서. 진노하실 때에 궁유를 기억하시옵소서. 하박 대언자가 뭔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기의 내용이 보면 그 해들의 한 중간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금방 읽은 것처럼. 이 중간이 지금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부분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환란 한 중간 3년 반이 지난 그 시점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하박국서가요. 주님께서 자신의 일을 이때 알리신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장은 주의 일을 되살리는 내용으로 지금 이 하박국서의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일을 되살린다 그 얘기입니다. 7장이 그거죠. 그래서 재앙이 아닌 혼의 구원을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다른 부분 재앙 이야기하지만 7장에는 재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재앙 내용이 아니에요. 구원하신 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그 해들의 중간에 알려주시는 내용이 지금 몇 장이라고 오늘 살펴볼 7장. 오늘 이제 8절까지만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7장은 대환란의 기간 중에 이 땅에 믿는 자들, 또 대환란 성도들, 남은 자들, 이기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대환란 중에 있는 땅의 재앙에만 우리가 그래서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이 혼이 또 구원받는 부분도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지금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살펴본 5장에서 왕자에 앉으신 분의 그 손에 있는 봉인된 책을 보았잖아요. 봉인됐어요. 그 다음에 6장에서 봉이 6차례 이제 열리는 장면을 보셨지 않습니까? 근데 7장에서는 지금 어떤 것이 봉인된 것입니까? 오늘 살펴본 14만 4천 명이 봉인됐네요. 봉인된 책을 열었는데 이제 또 봉인된 사람이 또 있네요. 그러니까 봉인됐다라고 하는 단어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에서 봉인된 사람은 누굴까요? 신약. 크리스천들이잖아요. 우리가 봉인되어졌습니다. 환란 가운데는 이들이 지금 봉인되어 있는 거죠. 환란 가운데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12지파에 대한 부분이죠. 자세히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자, 봉인된 부분이 서로 다른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똑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똑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고린도후서 1장 22절이나 에베소 1장 13절, 4장 30절에 보면 성령으로 보증해줬다. 우리 크리스천들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봉인하셨다. 또 주님은 또 우리 몸에 어떤 문신을 새기거나 표를 주신 것이 아니죠.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이렇게 봉인해 놓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마에 인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성령으로 이미 이게 도장 딱 찍혔다는 겁니다. 환란 때는 하나님의 인이 있어야 될 사람이 있고 666표를 받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인 도장 봉인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같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또 대환란 때 봉인된 성도들은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로서 이들은 여자를 알지 아니한 동정녀라 처녀들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신약의 크리스천들과는 전혀 무관한 부분입니다. 24장이 또 이제 나오거든요. 이들이 누군가라고 하는 부분. 자, 동정녀 여자에게 특히
마리아가 동정녀 마리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처녀. 남자를 알지 아니한 처녀. 근데 여기서도 지금 이들은 다 남자예요. 14만 4천 명이 다 남자인데 여자를 알지 아니한. 그러니까 남자에게서도 처녀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육체적인 더럽혀지지 않은 그런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14만 4천 명이 여자를 알지 아니한 처녀들이다, 동정들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들이 우리 크리스천들과 상관없다라고 하는 부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계시록 7장에서는 그래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잠깐 설명하고 우리가 이따 본문을 살펴보고 다음 주에 이제 9절서부터 큰 무리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1절에서 8절까지 우리가 금방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각 지파에서 선별된 12,000명씩 총 14만 4천 명의 그 성도들,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이들은 모두 남자라고 여러 번 제가 강조합니다. 여자가 아니고 다 남자예요. 이들은 모두 여자들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그런 자들, 또 이마에 하나님의 표를 인을 받아서 대환란의 재앙에서 죽지 않고 초자연적인 섭리로 보호를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메뚜기에게 야 이들을 다 봉인 칠 때까지 이거 치면 안 돼, 이들 건들면 안 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철저히 이들은 초자연적으로 대환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죽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무도 죽지 않는 부분이고요. 뒤에서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14장, 계시록 14장에서 보면은 이들은 땅이 아닌 하늘에 올라가져 있어요. 지금 여기 이들은 어디에 있어요? 7장에? 땅에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또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하늘에 올라가 있다니까, 하늘에. 이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 우리가 첫째 부활, 둘째 부활 할 때 첫째 부활에는 3단계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기억해 내 보십시오. 3단계가 첫 번째 단계는 언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첫 열매, 그때 예수님과 하고 또 많은 성도들이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그게 첫 번째 첫 열매가 있고, 두 번째는 교회가 휴거할 때 그때 부활을 또 하겠죠. 그때 이제 수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삭 죽기, 이때에 이들이 지금 부활하거나 휴거하게 되어지는 내용을 여기서 다루고 있다. 그래서 이들이 14장에서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죽지 않고 휴거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9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여기에서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요. 지금 14만 4천 명은 수가 정확해요, 안 정확해요? 정확하잖아요. 문자 그대로 상징적인 수가 아니라 그대로란 말입니다. 그러나 9절부터 나오는 수는 몰라요. 셀 수 없어요. 큰 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모든 민족과 또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큰 무리들인데 이들은 누구냐? 이방인들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보세요. 두 부류라고 그랬어요. 1절에서 8절까지는 누구를 이야기했다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서 유대인들 가운데서 14만 4천 명 다 남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9절에서 나오는 자들은 이방인들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있고 이방인들 가운데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또 이들은 흰 예복을 입고 있고 또 큰 환란에서 나온 무리들이라고 정체를 9절과 1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자세히 우리가 더 살펴볼게요. 그리고 또 이들은 어린 양의 피로 이긴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류는 똑같이 7장에 이렇게 언급되어져 있지만 전혀 다른 부류이고 다른 장소고 다른 시기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죠. 그래야 14만 4천이 오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엉뚱한 해석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할 때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것과 또 모두 땅에서 하늘로 어떻게 했다는 거죠? 휴거, 들림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이들은 서로 다른 시기지만. 땅에 있던 14만 4천은 14장 1절에서 하늘에서 어린 양과 함께 서 있게 되어진 장면이 있습니다. 나중에 또 살펴볼게요. 지금은 그게 내용이 아니니까. 아무튼 큰 무리들, 이 9절에서 나오는 그 이후에 나오는 큰 무리들 역시 땅에서 고난을 받고 죽었지만 저 하늘에 있는 부분을 우리 앞에서 6장 9절 15절 있죠? 제단 아래에 있는 혼들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자, 이들은 모두 다 환난 성도의 부활이다. 죽은 자들도 있고 살아서 올라간 자들도 있고 환난 가운데 이렇게 이삭 죽기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 7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또 대환란 때는 끝까지 견딘 자들 중에 하늘로 들림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자, 주님을 믿고 들림 받았는데 그래도 7년 기간 동안에 죽지 않고 도망다니고 참고 인내하고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도 있단 말이죠.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이 땅에서 계속해서 고통받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겠죠. 이들은 곧바로 이제 천년 왕국으로 들어갈 자들인데 이제 그들이 또 많아요. 그 수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사실상. 근데 이들은 광야로 도망가서 부양받은 사람들, 이제 나중에 또 14장 그 이후에 또 나오거든요. 16장인가요? 이들이 이제 부양받는 우리가 에돔 지역의 페트라라고 하는 그곳에 가는 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쪽으로 도망가지 못한 사람은 또 어디로 도망가야 되죠? 산으로, 그렇죠? 산으로 도망가는 사람들도 이들은 하늘로 못 올라갔으니까. 아무튼 이들이 또 계속해서 있어야 되고, 아무튼 이러한 자들이 다 견디고 그 7년을 잘 이겨내면은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는 거죠. 육신적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변화된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요. 근데 이들은 육신적으로 들어가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보면은 100세 죽은 자들은 저주받은 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천년 동안 살 수 있는 건데 죽을 수도 있는 거. 육신이 이제 육신적으로 그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겠죠. 이런 내용을 그래서 신약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교리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이미 지금 처음부터 말씀드리지만 이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주님께서 영 안에서 쭉 데리고 가셨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AD 90년경인데 지금 2000년 넘은 이 환란 때 앞으로 그 후에 있을 일을 데려갔단 말이죠. 그것을 환상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라는 거 우리가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7장에서 14만 4천과 큰 무리들의 그러면 차이점, 아까 두 부류가 공통점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들의 또 차이점이 있네요. 잠깐 또 살펴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제 어렵지 않게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성도들이 전혀 다른 부류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이 6가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4만 4천과 큰 무리들을 지금 나누겠습니다. 노트 있으신 분들은 기록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14만 4천은 예외 없이 다 누구라고요? 어느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선별된 사람들이다. 근데 수가 딱 한정되어져 있죠.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9절서부터 나오는 뒷부분에 나오는 큰 무리들은 모두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이고 수는 정해져 있지 않는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다르다고 하는 부분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14만 4천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표를 받아서 재앙으로부터 어떻게 되죠? 보호를 받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봉인되어져서 죽지 않는다. 이들이 이마에 인을 찍어 봉인할 때까지는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고 기다리라고 하죠. 이때는 여기 보세요. 이때가 둘째 봉인이 지나고 우리 앞에서 살펴본 6장 6절에 셋째 봉인을 열기 전의 시점이에요. 둘째 봉인, 그 다음에 셋째 봉인 열기 전의 시점. 그러니까 전 3전만 끝난 게 전 그런 부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8장 7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 나팔 재앙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후 3년만 전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나눠드리는 유인물 보시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봉인이 7봉인인데 6봉인까지 우리 살펴본 대로 전 3년만 후 3년만 나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셋째 봉인 열기 전이니까요. 자,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이때 첫째 나팔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나팔 재앙 때 나무와 풀이 상하고 둘째 나팔 재앙에 바다의 물 3분의 1이 피로 변한다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나팔 우리가 살펴볼 때 그때 또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듣기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셋째 나팔을 불 때 강들, 물들이 쓰게 된다고 하고 있는데 주님은 나팔을 불기 전에 이 14만 4천 명의 이마에 인을 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을 치고 나서 나팔을 이렇게 부니까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막 쭉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무, 풀, 바다, 강도, 물 이렇게 전사를 통해서 심판하시니까
그런 일이 당하면 14만 4천이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4만 4천은 지금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들의 수를 봉인했다는 이야기죠. 그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9장 4절에도 보면 주님은 이마에 인을 받은 이들을 그래서 해치지 말라라고 명령을 아예 해놨어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에서 올라온 메뚜기들이 풀과 나무나 푸른 것을 그래서 전혀 해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와서 해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14만 4천을 어떻게 하기까지 봉인될 때까지 기다리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메뚜기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 내용이 이제 뒤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은 모두 대환란 초기, 즉 전 3년 반에 있는 일들이다. 그러니까 두 번째 봉인과 세 번째 봉인 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7장 후반부의 큰 무리들은 대환란 때에 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죽은 무리들. 자, 14만 4천은 보호받았는데 누구는 보호받지 못하고 죽잖아요. 그 당시에도 예수 믿어야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들이 주님을 믿고 있다가 죽임을 당해요. 표도 안 받게 되어질 때 이들이 지금 죽었습니다만은 제단 아래에 있는 그런 혼들이죠. 나중에 이제 이제 부활하게 되어지는 부분이고요. 자, 이 부분이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차이점이 뭐냐? 14만 4천은 현재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이제 물론 이 현재는 지금 미래에 있을 일이지만 땅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9절부터 나오는 큰 무리들은 어디에 있어요? 9절 보시면 그 내용이 있어요. 하늘에 지금 있는 거죠. 네. 자, 네 번째로 14만 4천은 대환란 초기, 즉 전 3년 만의 재앙 때 활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봉인해 놓고서 주님께서는 이들을 여기저기 전 세계에 흩어져 갖고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왕국 복음이죠. 주님께서 왕을 오시니까 받아들여라. 이제 그 얘기를 전하는 겁니다. 그런 사역을 이들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큰 무리들은 모두 후 3년 반, 즉 대환란 끝부분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9절부터 나오는 큰 무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들은 주님이 주신 흰 예복을 입고 동료들의 수가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늘로 들림을 받은 성도들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섯 번째 이들의 차이점이 뭐냐? 14만 4천은 하나님께서 인을 친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또 이들은 처녀들이라고 하지만 동정들이죠. 큰 무리들은 끝까지 견디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로서 이기는 자들, 또 이기는 자들인데 이들은 남녀가 있어요. 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어요. 근데 14만 4천은 다 누구라 그랬습니까? 남자. 여자를 뭘 알지 않았다고 그랬으니까 다 남자잖아요. 예.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차이점이 뭐냐? 14만 4천은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온 메뚜기들로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호받는 거고요. 그러나 큰 무리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죽기도 하고 또 재앙을 다 겪어서 통과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지금 이 성도들은 7장 16절 가서 보십시오. 어떤 상태냐? 그들이 다시는 이제 굶주리지 아니했다, 목마르지 아니했다. 이제 나중에 그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환란기가 또 어떤 상태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 줄이고 목마르고 해와 열기로 내리는 그 해를 통해서 고통당했다, 그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7년 동안 이들은 그렇게 다 받은 것입니다. 특히 이제 후 3년 만에 이렇게 나오는 무리들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본 두 부류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를 이렇게 해보면 서로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는 거예요. 두 부류가 있다. 근데 어떻게 똑같이 다 교회를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신천지도 아니고 여호와 증인도 아니고 다 아니죠. 자, 그러면 우리 자세히 1절부터 살펴봅니다. 1절입니다. 이 일들 위에 내가 보니 네 천사가 땅에 네 모퉁이에 서서 땅에 네 바람을 붙잡아 바람이 땅이나 바다에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또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 일들 뭐라 그래요? 뒤에 내가 보니. 그러니까 이거를 또 오해해가지고 앞장에 6장과 이어서 나오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말이 아니죠. 여섯째 복인 뒤에 있을 일이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준 그런 순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여준 순서가 그렇다는 거지 시간 순대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이 말들이 뒤에 나오는데 그러면 이어서 그 말은 안 되겠죠. 네 천사가 땅에 모퉁이에 서서 이제 천사가 넷이 있었네요.
땅 동서남북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땅의 모퉁이에 서서 땅의 네 바람을 붙잡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자, 바람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바람을 붙잡을 수 있습니까? 그때도 얘기했죠. 바람에 무게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그때 여기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무게가 있다니까요. 눈도 하늘에 창고가 있어서 하나님께 쏟아내시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과학적으로 그러면 뭐 어떻게 이렇게 겨울에 내린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창고가 있어서 보내시는 건데 우리 성경들은 믿으면 어렵지 않겠죠. 아무튼 바람을 붙잡고 있는데 동풍, 서풍, 북풍, 남풍, 동남풍, 북서풍 그 어떤 바람도 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무 잎 하나도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 머리카락도 안 흔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이 안 분다라고 하면 와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되어지면 자연적으로 얼마나 큰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바람이 안 부는 그 시기가 1년이고 10년이고 가보십시오. 이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씨가 바람에 날려서 전달되고 어디에 숨겨지고 또 어떤 공기도 이렇게 바람이 후 불어서 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전혀 안 불어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큰일 나는 거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무튼 1절에 그런 부분이네요. 천사들이 네 천사가 이렇게 네 곳의 그 바람을 확 붙잡고 있네요. 자, 여기서 네 바람은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람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이야기죠. 특히 해오리 바람은 주의 심판에 늘 등장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은 천사들이 강한 바람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불지 않고 있는데 붙잡고 있네요. 이것도 참 희한한 일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 한번 경험을 해보면, 뭐 여기 계신 분들 경험하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겠죠. 자, 1절은 그런 내용입니다. 2절 보십시오. 또 내가 보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동쪽으로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를 해야 할 권능을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외치며. 자,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인, 인은요 영어로는 실이라고, 우리가 예전에 크리스마스 실이라고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결핵 이게 실 봉인한다는 거잖아. 우편물을 보낼 때 우리 사실 이제 옛날 같은 경우는 거기다 뭘 좀 액체 같은 거 하고 또 딱 도장 찍잖아요.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우표 붙이고, 요새는 이제 그런 우표 시대가 아니잖아요. 다 이메일로 전자우편 보내는데, 자, 옛날하고 지금 차이점이 있습니다만요. 자, 아무튼 여기서 하나님의 인은 지금 요한이 본 7 복인과 같아요, 달라요? 이건 다르다는 거죠. 복인된 책이 이제 봉인된 책이 7권이잖아요. 7개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지금 이거는 그 봉인과 다른 하나님의 인, 봉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7째 봉인을 여는 것을 보여주시기 전에 뭔가 다른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6째까지 보여줬지만 하나는 지금 아직 안 보여준 상태잖아요. 8장 1절에 나오지만 그 중간에 지금 다른 것을 뭔가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바람을 잡고 있는 네 천사를 보았고, 또 동쪽에서 하나님의 일을 가진 다른 천사가 또 있네요. 네 천사가 있고 또 다른 천사가 어디에서 지금 일어났어요? 어디서 올라와요? 동쪽에서. 그래서 땅과 바다를 해야 할 권능을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천사는 바람을 딱 붙잡고 있다가 이제 해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뭔가 외치고 있는 거죠. 대환란 때 주의 심판을 집행하는 이들이 이 천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들이 지금 땅과 바다를 해야 할 권능을 가진 이런 천사 부분인데, 한 천사가 지금 다른 천사가 맡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나팔을 불 때 진노의 병을 이제 쏟아 부을 때가 되는 것인데, 이때 땅과 바다를 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사람에게 땅과 바다, 그 물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물이 없으면 사람은 그냥 뭐 죽는 거나 다름없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일을 가진 천사는 땅과 바다를 해야 할 그 권능을 받은 천사에게 외쳐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맡을 때까지 임무를 일시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상태예요? 멈춰라, 중지해라, 일시정지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네요. 하나님의 일을 가진 천사가 먼저 이 땅에서 자신의 임무를 마친 후에 그 일을 하라고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른 천사는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14만 4천에게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는 거네요. 얼마나 빠른 속도에 찍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때에 이 다른 천사가 내가 이거 하는 동안에 심판하지 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해서. 근데 이들이 지금 어디에서 올라와요? 동쪽으로. 근데 이게 보세요. 또 이 말에 또 엉뚱한 해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동방 얘기 나오죠? 동방의 별이 어디라고 그래요? 대한민국. 성경에 대한민국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전혀 상관도 없는데. 동방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우리 동방 예지국 해가지고 한국처럼 어떻게 그렇게 갖다 붙입니까 진짜. 희한하죠. 참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소설이죠 그냥. 동쪽에서 해가 떠서 그런지 동양인들이 유난히 그렇게 특히 한국 사람들이 이걸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동방의 그 현자들도 동쪽으로부터 왔죠. 또 번개는 동쪽에서 나고 서쪽까지 번쩍인다고 마태복음 24장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가진 천사는 동쪽에서 올라온다고 14장 2절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 유튜브에 홈페이지에 올려놨잖아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있죠? 기억나시죠? 평택역에서 설교했었는데 기억 안 나십니까? 다 잊어버리셨나 봐. 한번 다시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사역은 동에서 시작을 해서 어디로 들어가요? 서쪽으로. 그러니까 부르실 때 동쪽에서 부르시고 서쪽으로 들어가게.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 방법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떤 방향으로 갈까요? 항상 하나님과 반대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려고 해요. 이게 하나님과 사람과 차이가 되겠죠. 이사야 41장에 누가 동쪽으로부터 의로운 사람을 일으키고, 자, 의로운 사람을 어디에서 일으키신대요?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을 동쪽에서 일으키신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우리 예수님은 나중에 동쪽으로 오십니다. 동쪽으로 오셔요.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동쪽 문으로 오신다고 에스겔서 43장 1절에서 2절 말씀합니다. 그 뒤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곧 동쪽을 바라보는 문에 이르렀는데, 자, 동쪽 이야기가 나오죠. 이 부분은 나중에 집에 가셔서 시간 되시면 한 번 더 그 동쪽에서 서쪽이라고 하는 설교 내용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사야 46장 11절에도 하나님께서 동쪽에서 그렇게 오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46장 11절은요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계시록 16장 12절과 짝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적그리스도의 군대도 역시 어디에서 오냐면요 동쪽에서 와요. 그냥 말씀드리지만 사탄도 항상 누구를 따라한다? 하나님을 따라한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의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는 적그리스도고, 또 자기의 영이 있는데 그는 또 무슨 영이라고 그래요? 거짓의 영, 짐승의 영 이렇게 하잖아요. 거짓말하는 영도 있지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모방을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봐라, 동쪽에서 오지 않냐? 성경 그렇지 않냐? 마귀가 그러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지금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 일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복음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내용이 2절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3절입니다. 오늘 본문 3절.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치고 그들을 봉인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사들이 인을 찍을 동안에, 다른 천사가 인을 찍을 동안에 다른 네 천사에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좀만 더 설명드리면, 동쪽에서 올라온 천사들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이렇게 인을 찍어서 봉인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는 잠시 기다려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환난 가운데서 자신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보호하신다는 거다. 예. 이게 지금 신약 시대에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지만 환난 가운데 이들을 이렇게 보호하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여기서 봉인된 자들이란 하나님의 소유로서 특별히 보호를 받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에스겔서에 그 땅의 심판과 재앙 중에 보호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에스겔 9장 2절에 3절에 보라, 6사람이 북쪽을 향한 높은 문에 길로부터 나오는데 각 사람이 사륙하는 무기를 손에 가졌으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아마폿을 입고 옆구리에 기록관에 잉크통을 찾더라. 여기서 잉크통 기록하십시오. 그들이 들어와 노제단 곁에 섰더라.
그룹 위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의 그룹들로부터 또 올라가서 그 집의 문지방에 이르매 그분께서 아마포옷을 입고 옆구리에 기록관에 잉크통을 찬 사람을 부르시니라. 불러서 뭐 어떻게 했겠어요? 찍으라는 이야기죠. 주님께서 잉크통을 찬 사람을 불러서 자신의 남은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표시하라는 거죠. 예루살렘의 한가운데를 지나가며 배교회 때 이루어지는 이런 죄악과 불법들, 가증하는 일로 인해서 탄식하고 부르짖는 이런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찍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또 감사한 일이 있네요. 환난 가운데도 우리는 환난을 들어가지는 않지만 들어간 자들에게도 이런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시는 부분이 있네요. 아마폿을 입고 옆구리에 잉크통을 찬 사람이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행하였나이다. 이거 다 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까 이제 에스겔서 이제 보면은 9장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튼 이들은 보호를 받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 내용이 이제 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4절 보십시오. 4절. 또 내가 봉인된 자들의 수에 대하여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4만 4천이더라. 자, 여기서 사도 요한이 봉인된 자들의 그 수를 세어본 것입니까? 들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4만 4천. 이들은 대환란 때 구원받은 성도의 수가 아니라 봉인된 수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봉인된 수. 천사들이 이마에 인을 찍는 하나님의 종들은 모두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말씀드렸고, 또 이것을 요즘식으로 이제 벗어난 자들, 이단자들이 이제 해석을 합니다.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말을 표현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또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14만 4천을 그렇게 주장하는 교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14만 4천 명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이들은 대환란 때 온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왕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두 가지 복음이 있어요. 자, 지금 이 시대에는 무슨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까? 은혜의 복음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때 지금 은혜 시대 때 말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무슨 복음을 전했습니까? 왕국 복음이죠. 하늘의 왕국에 대한 복음을 전했지 않았습니까? 제자들도 전했고 침례 요한도 전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전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늘 올라가신 이후에 지금 이 은혜의 시대 약 2000년 그 기간에 있는 우리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은혜의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 환난 때는요, 이때도 복음이 있다니까요. 왕국 복음하고 또 하나 또 있습니다. 뒤에서 살펴볼 천사들이 전하는 영존하는 복음이 있어요. 영존하는 복음. 자,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도 종류가 있어요. 한 가지가 아니에요. 복음도 다 똑같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냥 복된 소리, 우리 한자로 그냥 복된 소리라고 하지만 영어로는 갓스펠이잖아요. 갓스펠. 갓은 하나님이고 스펠은 단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자, 왕국 복음과 영존하는 복음이 이제 환난 때 있는 두 가지 복음입니다. 그럼 또 설명드릴게요. 왕국 복음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왕으로 다윗의 씨가 누구신지, 그 왕이 누구신지, 또 그분이 다스릴 왕이 되신다, 또 왕국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왕국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예수님 때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초림 때 전하였던 것이고 나중에 7년 기간 동안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럼 영존하는 복음은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 14장 6절, 7절, 9절, 11절에 나오는데 천사들이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형상에게 경배하지 말고 창조자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이게 영존하는 복음이에요. 이때만 있는 복음입니다. 이때만 7년 기간 동안에 천사들이 그렇게 하늘에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구분을 좀 우리가 나눠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14만 4천은 대환란 초기에 땅의 온 민족에게 왕국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들 14만 4천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가서 한번 보십시오. 자, 이건 좀 읽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24장 14, 15절 마태복음 시작.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은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앞에 대해 환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다니엘까지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네요. 주님께서는 대환란 때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이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14만 4천 복음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우리 읽은 14절은 전 3전반에 해당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지금 중간 앞에 거는 전 3전반이에요. 그럼 15절은 어디를 말하는 것 같아요? 후 3전반이잖아요. 자, 그러면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성전에 선단 말이에요. 누가 서겠습니까? 적그리스도잖아요. 그게 후 3전반 시작할 때잖아요.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과 배반을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섬겨라 그렇게 해버릴 때가 후 3전반 이 시작점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한 구절에 두 전산전반 후 3전반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광야로 도망을 가든지 산으로 도망을 가든지 피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왕국 복음이 온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증언할 사람들이 필요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누구라고요? 14만 4천 누구예요? 그들은 유대인들이라고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복음을 어떻게 전해? 누구에게 전해야 됩니까? 모든 창조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수원에서 오신 김영애 목사님 이 구절을 항상 강조하시거든요. 모든 창조물이 이것도 뭐예요? 창조물이에요. 사람에게만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창조물이라고. 모든 창조물. 그게 마가복음 16장 15절과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시대에 은혜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갈라디아 1장에 나오는 것처럼 무슨 복음이에요? 그런 것들은 저주받을 복음이에요. 지금 이 은혜 시대는 은혜의 복음만 전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복음, 왕국 복음 전해서도 안 돼요. 영전한 복음 전해서도 안 돼요. 우리는 은혜의 복음만 전해야 되는 거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세상 끝, 즉 대환란 때 일어날 표적들을 이렇게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24장은 대환란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표적들, 재앙들은 그래서 교회에 적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주님은 대환란 때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고 그제야 어떻게 뭐가 온대요? 금방 읽어드렸는데 그제야 끝이 온대잖아요. 끝이 끝. 야, 이거 얼마나 우리 많이 생각했습니까? 복음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 이제 끝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끝이 온다라고 얼마나 많이 생각합니까? 그런 내용은 아닌데요. 그럼 초림 때 생각해 보겠습니다. 초림 때 주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이스라엘 온 땅으로 가서 왕국 복음을 전하게 했죠.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다른 지역에 가면 돼야 안 돼요. 유대인들에게만 있으라고 그랬어요. 유대 땅에만. 근데 나중에 이제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흩어지게 하셨잖아요. 스데반 그 순교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죠. 왜? 예수님이 계실 때는 왕국이 임박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제 그것이 지연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은혜의 시대는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거겠죠. 그러나 초림 때는 그렇게 왕국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대환란 때의 주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때는 땅의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유대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에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14만 4천 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4만 4천 명을.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 어떻게 보냈습니까? 세 사람씩? 짝을 지어서 두 사람씩 보냈지 않습니까? 그걸 반으로 나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몇 팀이 될까요? 14만 4천 명이니까 반으로 나누면 7만 2천 명. 그러니까 그런 팀이 되는 거예요. 7만 2천의 팀이 되는 겁니다.
그럼 7만 2천 그 두 사람씩 이제 한 팀이 되는데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복음을 전하게 하시겠어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나 제자들은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또 그 왕국 세우실 그 왕국에 대해서 선포했던 것처럼 이런 선포도 이 7년 기간 동안에 이런 선포를 하게 되는 것이겠죠. 자, 이렇게 봉인된 14만 4천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14장 1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요. 7장에는 안 나오고 14장에 또 나온단 말입니다. 그럼 이 앞에 있는 자들은 뭐고 뒤에 있는 자들은 뭐냐? 다 같은 부류예요. 이들은 지금 7장에는 땅에 있지만 14장에 하늘로 올라갔는데 하늘에 올라간 자 이 14만 4천을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14장 3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들은 땅에서 어떻게 된 자들이라고 그래요? 구속받았다고 이야기하죠. 자, 땅에서 구속받은 거예요. 자,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자들이라고 처녀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두가 다 남자들이고 이들은 어린 양께서 가시는데 그 물을 어떻게 하는 자들이에요? 따라가는 자들이네요. 또 이들은 사람들 가운데 구속받아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어떻게 된 자들? 첫열매네요. 첫열매 예수님 때 첫열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첫열매니까 똑같이 생각하기 아니에요. 환난 때의 첫열매라고 이삭 죽기에서 첫열매.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어도 잘 똑같다고 해서 똑같이 해석해 버리면 안 됩니다. 교리적인 것을 우리 잘 나눠야 되겠죠. 그들의 입에는 교활함을 찾을 수가 없어요. 좀 신실했나 보네요. 그들은 하나님의 왕자 앞에서 잘못이 없는 자들, 정말 올바른 자들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12지파에서 12,000명씩 선별된 것입니까? 아니 24,000도 있고 33,000도 있고 44,000도 있는데 왜 굳이 이 12,000명씩 이렇게 선별해서 14만 4천입니까? 왜 지파별로 그렇게 이야기하냔 말이에요. 자, 우리 민수기 31장 가서 봅니다. 자, 그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민수기 31장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자, 이때 이스라엘과 미디안과의 그 전쟁이 터졌을 때 모세는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뽑았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두루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뽑아 싸움에 보낼지니라 하매 이에 이스라엘의 수천 중에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넘겨주니 12,000명이 싸움을 위해 무장하니라. 아멘. 자, 각 지파에서 1,000명, 총 12,000명이네요. 이 군대가 전쟁을 위해서 선발되었고 이들은 맡겨진 임무를 모두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 부상당한 자들이 하나도 죽은 자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 31장 48절 49절 가서 보십시오. 48절 49절 민수기 31장 시작. 군대의 수천을 다스리는 직무 수행자들 곧 천인 대장들과 백인 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이 우리의 책무를 맡은 군사들의 총수를 주사한즉 우리 중에서 한 사람도 모자라지 아니하니. 모자라지 아니하고 다 이 수를 채웠다는 이야기네요. 이들은 한 명도 또 죽지도 않고 다 살아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들은 죽으러 간 것이 아니었어요. 싸워서 이기고 돌아온 거예요. 무사히 귀환한 자들입니다. 한 사람도 실종된 것도 없고 죽은 자도 없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죠. 자, 이와 같이 대환란 때 짐승은 이 14만 4천 명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벌려요. 뒤에 우리가 나중에 후에 살펴볼 겁니다. 이들은 아무도 죽일 수 없어요. 왜? 이들은 지금 어떻게 된 상태예요? 봉인됐기 때문에. 땅에 내리는 어떤 재앙도 그래서 죽지 않고 보호를 받는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온 땅의 모든 민족에게 왕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별된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8절까지 우리 이제 본문에 이제 5절부터 쭉 살펴보면 8절까지 12지파의 이름이 나오죠. 그런데 이 지파는 지금 내용을 보면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12아들 이름하고 같아요, 달라요? 언젠가 우리 오후 시간에 성경 공부 시간에 이걸 말씀드렸던 부분 기억나실지도 모르죠. 기억하셔야 되는 게 좋습니다. 자, 야곱은 이 침상에서 아들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다 이제 축복기도 해주잖아요. 안수기도 해주고 마지막 날들에 대한 일들을 예언을 해주고 있어요.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뭐라 이야기하고 딱 축복해 주지 않습니까? 자, 그 내용이 다 이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따 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얼른 보니까
몇 지파가 지금 달라요? 예. 이상하죠? 왜 이렇게 다를까? 그러면 어떤 지파가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 12지파라고 하면 다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떤 지파가 없어요? 단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없어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 부분 있잖아요. 다 12지파인 줄 알고 자세히 안 보면 그렇게 되겠죠. 다르단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설명드릴게요. 이제 5절 보십시오. 유다 지파에서 복 있는 자가 12,000이요. 루벤 지파에서 복 있는 자가 12,000이요. 갓 지파에서 복 있는 자가 12,000이요.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여기서 유다, 루벤, 갓 지파 나옵니다. 각각 12,000명. 자, 그럼 이제 유다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설명 들어보십시오. 자, 유다는 대환란 때 이스라엘의 맨 앞자리를 차지합니다. 제일 먼저 불렀죠. 맨 앞자리. 자, 대환란 때는 이렇게 차지하게 돼요. 자, 유다는 형제들 중에 으뜸이고 통치자가 거기서 나온다고 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유다가 제일 처음 먼저 나오는 겁니다. 대환란 때 이렇게 봉인된 수가 이렇게 먼저 나오는 거예요. 루벤은 본래 장자였잖아요. 그러나 장자권이 어떻게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요셉에게. 예. 그 이유는 왜 그렇죠? 자기 아버지 처벌. 이런 자가 어디 있어요? 자, 통치권은 그래서 이제 장자권은 요셉에게, 통치권은 유다에게. 또 우리가 뭐 좀 여기가 연관 어떻게 시킨다 하면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사장의 직분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레위 지파가 갖고 있죠. 자, 그러니까 장자로서 가진 게 없어요, 그렇게. 비록 이 르우벤은 유업의 상속을 이렇게 잃어버렸지만은 항상 12지파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단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는 여기 빠진 것처럼. 그런데 이들은 이 르우벤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름이 있네요. 자, 르우벤은 그 이름이 아들을 보리라라는 뜻에서 지은 이름입니다. 아들을 보리라. 못나니까. 마지막 날들에 르우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의미로 지금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르우벤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갓 지파는 그 이름이 군대가 오는도다. 갓이 이제 군대에 대한 뜻이에요. 자, 마지막 때 그 이름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뭘 데리고 오는데 같이 오셔요? 군대를 몰고 오시죠. 이런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침상에서 죽기 전에 이렇게 축복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지금 예언해 놓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지금 환란 때 있을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6절입니다. 아셀 지파에서 복 있는 자가 12,000이요. 납달리 지파에서 복 있는 자가 12,000이요. 므낫세 지파에서 복 있는 자가 12,000이요. 자, 수는 뭐 말할 필요가 없고 그 지파별로 또 이야기가 되겠죠. 그럼 아셀은 또 어떤 지파 의미가 있느냐? 이 아셀이라고 하는 의미는 행복한 자, 복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들에 이들은 지금 고통을 받다가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셀은 그러한 지파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납달리는 내가 큰 싸움을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들에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들이 적 그리스도와 짐승과 이제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납달리가. 그 다음에 므낫세는 고생과 수고 따위를 모두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은 과거의 죄와 허물과 고생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잊어버리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의 이름으로 지금 이 14만 4천 명이 있는 자들이 쓰이는 것입니다. 자, 뒤에서 또 말씀드리지만은 단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는 야곱이 축복하면서 무슨 말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들은 여기에 빠진 겁니다. 지금요. 아주 중요한 임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14만 4천이 7년 그 기간 동안 전산년 만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복음을 많이 전하겠습니까? 근데 두 지파는 빠져 있네요. 자, 그 다음에 7절. 시몬 지파에서 복 있는 자가 12,000이요. 레위 지파에서 복 있는 자가 12,000이요. 이사갈 지파에서 복 있는 자가 12,000이요. 자, 그럼 또 살펴봅니다. 시몬은 들으셨다, 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들에 주님은 이스라엘의 그 고통을 들으시겠죠? 그들을 이제 그리스도가 이제 배반하게 될 때, 우리가 속았구나.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짖겠죠, 그때. 그제서야.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들으시고 복을 주시고 또 나중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이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얻게 되겠죠.
하나님을 그래서 영화롭게 하는 민족이 되어지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시므온 지파에 대한 부분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이제 축복을 한 거예요. 창세기 49장에. 그 다음에 레위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레위는 하나님과 어떻게 한 자라고 그랬습니까? 연합. 레위는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들이 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율법 아래에 있었을 때 하나님과 연합했습니까? 안 했어요. 더 타락했어요. 백성들보다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들에 이들은 구별되어져서 주님과 아주 밀접하게 연합하게 되어지는 그런 자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이제 이들을 통해서 된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사갈입니다. 이사갈은 싹을 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싹. 주님은 그래서 보상해 주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사갈이 이렇게 보상해 주는 거니까. 이들은 주의를 행한 후에 보상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이제 보상을 받는 것이 있겠죠. 마지막 날들에 이스라엘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땅 유업을 그래서 상속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천년왕국 동안에 분배받죠. 분배받습니다. 좀 이따 우리가 에스겔을 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게 내용이 보면은 또 땅을 분배받아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배한 것처럼 또 천년왕국 때도 분배를 합니다. 그다음에 8절 보십시오. 오늘 보면 8절입니다. 스불론 지파에서 복이 있는 자가 12,000이요 요셉 지파에서 복이 있는 자가 12,000이요 베냐민 지파에서 복이 있는 자가 12,000이라. 자, 그럼 또 이들의 이름을 또 살펴봅니다. 스불론은 지창금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거할 곳을 마련하게 되어지는 거죠. 창세기 30장 2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만들어 놓은 지금의 저 팔레스타인 그 땅, 거기에 이제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로 스불론의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요셉은 더하시리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더한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다윗의 언약과 왕자 외에도 많은 것을 이 요셉 지파에게 더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 늙어서 얻은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뭐 라헬은 베논이라고 슬픔의 아들이라고 했지만 야곱은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꿔놨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계시고 또 옛부터 계신 분의 아들이 영원히 통치하실 것이란 그 오른손의 아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이제 이스라엘 전체 이 지파의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12지파에서 복인된 수가 12,000명씩 모두 14만 4천 명으로 이렇게 선별되었는데 이들은 환란 때, 대환란 때 주께서 자기에게 맡겨준 사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민족에 가서 왕국 복음을 전하는 거죠. 동쪽에서 올라온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들은 이들의 이마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또 대환란 속에서 죽지 않고 사역을 마친 후에 구속을 받아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이제 14장에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던 거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두 지파, 단과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안 보이는 거죠. 원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 부분을 또 우리가 살펴봅니다. 원래 이들 대신에 또 원래는 이제 레위 지파가 들어가고 유셉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원래 레위도 빠져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자, 본래 요셉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둘에게 상속이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분배가 되어져서 그 이름이 없어야 하는 건데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뒤에 이제 교리적인 의미를 살펴볼 건데 그 교리적인 의미를 살펴보기 전에 그 이름에서 이들의 이름이 빠진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빠졌을까? 그 이름의 의미를 통해서 야곱이 그들에게 축복하면서 그 이름에 대한 의미를 설명을 해줘야 또 그들에게 축복한 예언에 대해서. 자, 단 지파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뜻은 심판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심판. 이마의 인을 받은 이들은 심판하는 자들입니까? 무엇을 하는 자들이에요? 왕국 복음을 모든 민족들에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빠진 거예요. 이름의 의미로 우리가 보면 그래서 여기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심판은 교회 천사들에게 맡겨졌지 우리가 이제 나중에 심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에게는 지금 막 그게 아니에요. 이 단지파는 아닙니다. 결코 대환란 때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지파에서 복인된 자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니야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은 그 뜻이 늘어나다, 갑절로 증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미 수가 몇으로 정해져 있어요? 각 지파별로 12,000명이잖아요. 수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까? 정해져 있는데 늘어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늘어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의미를 따져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언약을 해 주셨는데 말씀이 달라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에 담긴 그 의미가 마지막 날들의 이렇게 예언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그러면 살펴보겠습니다. 단지파와 에브라임이 왜 빠졌는가? 하나님이 에브라임 지파와 단지파에서 아무도 선별하지 않으셨는데 이거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우리 가서 볼게요. 4장 17절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인데 간략하게만 하고 넘어갑니다. 호세아 4장 17절입니다. 읽어봅니다. 간략해요. 시작. 에브라임은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그를 내버려 둘지니라. 자, 에브라임 지파는 무엇과 연합했어요? 우상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면 몫을 못 받는다니까요. 이들은 지금 아주 중요한 몫을 복음을 완급 복음을 전하는 몫을 못 받는 그런 내용이죠. 그다음에 호세아 6장 10절 벌써 보십시오. 호세아서 계속 살펴봐야 됩니다. 6장 10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끔찍한 일을 보았는데 거기에 이브라임의 행음이 있으며 이스라엘이 더럽혀졌느니. 자, 보세요. 지금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또 무슨 죄도 있어요? 행음죄도 있네요. 그러니까 상속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호세아서 8장 11절 보십시오. 8장 11절 시작. 에브라임이 죄를 지으려고 많은 제단을 만들었으며 제단들이 그에게 죄짓게 하는 것이더라. 죄를 지으려고 뭘 만들었어요? 아니, 하나님을 섬기려고 만들어야지. 사실상 제단은 여기다 만들 수가 없죠. 저 예루살렘에 만들어져 해야 되는 건데 참 죄 지으려고 만들었다라고 이야기. 그러니까 우상 숭배한다는 얘기죠. 이 부분은 심각한 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는요, 에브라임의 죄를 아주 낱낱이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9장 8절, 13절, 16절, 17절, 12장 1절, 14장, 또 13장 1절, 12절, 호세아서 너무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의 그 이름이 없어지고 요셉이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단지파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이들은요, 배교의 앞장선 지파예요. 배교. 지금 오늘날 이 은혜 시대의 교회라고 했던 자들이 배도하잖아요. 근데 이 단지파는 배교의 앞장선 자들이에요. 야곱은 죽기 전에 침상에서 단을 독사와 뱀에 비유했어요. 창세기 49장 16, 17절에 너는 독사다, 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당시 페니키아, 이게 북쪽이잖아요. 원래는 밑에 지방에 분배를 받았는데 거기 있기 싫어가지고 이제 좀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간단 말이죠. 그 옥정에 올라갔을 때 아무도 방해를 안 받아. 전쟁도 없어. 관심도, 사는 그쪽 마을 사람들은, 도시 사람들은 그냥 다른 사람과 상관을 안 해. 그러니까 저들을 물질르고 우리가 여기서 살면 행복하게 살겠다 그랬던 거거든요. 그게 이제 페니키아 시돈 지방 이제 그쪽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북쪽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우상 숭배를 이제 수입한 겁니다. 물론 자기들이 가지고 간 우상도 있는데 거기까지 또 수입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전체에다가 이걸 물들이게 만든 거예요. 자, 그 내용을 읽겠습니다. 아모스서 8장 14절. 이렇게 죄 짓는데 앞장서서 나간 자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보면 죄송한 이야기지만 불평 많고 끼리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앞장서서 죄를 짓는 분들 많거든요.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자, 아모스서 8장 14절 있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의 죄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오 다나 내 신이 살아있다 하거나 브엘세바의 풍습이 살아있다 하는 자들 곧 그들도 쓰러져서 결코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사마리아의 죄를 두고 오 다나, 단 나오잖아요. 내 신이 살아있다. 아이고, 단의 신은 지금 어떤 신이에요? 우상이잖아요. 수입해온 가지고 간
우리 사사기 17장 18장 가서 보면은 이것도 제가 설교했는데 미가의 우상 나오잖아요. 미가. 이 미가가 에브라임 산에 있는 미가예요. 에브라임이 있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에게 훔친 돈을 가지고 이따가 어머니가 막 괴로워하니까 돌려줬더니 어머니가 우상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 이제 신이라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을 삼았어. 근데 마음에 안 느꼈나 봐. 느끼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지나가는 어떤 레위의 사람을 쪽에서 야, 네가 제사장 되라. 그렇게 제사장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 이제 하나님과 아버지가 되라고 해서 이제 섬기는 그런 내용이죠. 사실 이때 이제 가톨릭이 주장하는 그 신부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버지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자들을 뭐라 부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 오직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마태복음 23장 9절에 이야기하죠.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미가의 집에 있던 이 종교는 단지파의 종교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한 사람의 이 신이었는데 이제는 한 지파. 그러니까 승격이 된 거잖아요. 이야, 높이 발전된 거네요. 우리 그 구절 봅니다. 사사기사 18장 19, 10절, 20절 보겠습니다. 자, 단지파가 이렇게 배교에 앞장선 자들이라니까 이렇게 남의 거 빼앗아다가 그렇게 한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사사기 18장 19, 20절 시작. 그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에게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이 낫겠느냐? 혹은 이스라엘의 안에 한 가족 곧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낫겠느냐? 아니, 그 제사장은 마음속으로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형상을 취하고 그 백성이 한가운데 들어가냐. 야, 이 제사장도 문제예요. 한 사람을 위해 있는 것보다 한 지파니까 얼마나 더 위대하겠습니까? 오늘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한 사람을 묻혀주고 10사람을 묻혀주고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게 좀 싫은가 보죠. 나는 많은 사람이 필요해. 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 잘하는 사람. 큰 교회. 그러죠. 이 레위 사람이 그런 사람이네요. 이 사람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지금 이제 단지파의 종교가 지금 한 사람에게서 한 지파로 올라갔으니 얼마나 더 대단해지겠습니까? 미가는 자신이 만든 종교 우상숭배의 형상을 이렇게 단지파에게 뺏겼잖아요. 미가가 내 건데 왜 뺏어? 그래서 항의를 해요. 이 내 건데 왜 가져가냐고 돌려달라고. 야, 까부지 마. 우리가 함께 있는 사람들 너 당장 죽일 수가 있어. 그러니까 미가가 어떻게 했을까요? 말도 못하고 그냥 돌아가 버려요. 이렇게 연약하죠. 양국의 그런 시대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약하면 어쩔 수가 없네요. 단지파는 미가에게 소리 지르지 못하게 하고 떠났습니다. 단 자손은 그 새긴 형상을 세웠고 또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날까지 레위 지파가 아닌 므낫세의 손자요 게르솜인 아들인 그 요나단의 집안이 이제 제사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제사장은 레위 지파 사람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레위 사람이 중간에 어디 가버렸나 봐. 다른 사람을 세워서 해버렸으니 결국 미가가 만든 그 형상은 단지파에 의해서 하나의 종교로 지금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한 건 아닙니까? 물론 남쪽도 망했습니다만은 우리는 이들이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그 이름이 빠진 것을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빠졌으니까 이들은 그럼 구원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이제 앞으로 안 나옵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여기서 이 부분은 빠졌지만 뒤에 땅의 몫은 또 받아요. 우리 에스겔서 48장 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냥 안 읽어도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에스겔서 48장에 나오니까 시간 되시면 가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에스겔서 48장 1절에 처음 나온 이름이 단지파예요. 참 나중에 이름도 없다가 이제 처음 나오네요. 자, 거기서부터 쭉 보니까 단, 나셀, 납달리, 므낫세, 에므라임, 루벤, 유다, 베냐민,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 갓 지파 이런 순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성전도 있고 또 그 주변에 이스라엘이 다 있겠죠. 땅을 이렇게 분배받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성전이 위치한 중간 지역의 땅을 받게 되어지고 땅을 분배할 때 주님은 계시록 7장에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근데 거기서 좀 달리 단 지파, 에브라임 지파를 다시 회복시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장에는 안 나오지만 그냥 나중에 나오는 거죠. 예. 그래도 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네요. 징계를 받았지만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이다. 또 오늘날 은혜의 시대 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잘못하면 혼나요, 안 혼나요? 군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지만, 죄를 지어도 잃어버리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회복돼서 또 믿음으로 살고 선한 행위로 살고, 그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지만, 또 환난 때도 비록 이 단지파 에브라임 지파는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우리 한 구절 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볼까요? 그래서 구원이 얼마나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시작. 이런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데요. 근데 이런 구절들이 있는데 왜 이런 구절을 안 보고 구원이 이제 없어지고 잃어버리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여기는 결코라고 하는 단어, 영어로는 never죠. 결코. 또 결코 내쫓지 않는 우리 주님을 보죠. 그래서 어떤 잘못에 빠지든지 간에 구원은 받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구원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죄져도 상관없겠구나. 이제 그런 사람이 좀 진짜 바보예요.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정말 죄에서 구원해 줬는데 그러면 내가 이 죄를 더 멀리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죄 지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말들, 구원 안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누구 있어요? 저기 구원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나중에 이제 등장하게 되지만, 오늘 7장에서는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없는 부분, 그래서 이들이 정말 아주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되겠죠. 아무튼 14만 4천 명, 이들은 봉인되었다, 다 남자다, 유대인들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시고, 오늘날 돌아다니는 이상한 그런 해석들을 우리가 거기에서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지금 아까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신천지가 얼마나 지금 난리치고 있습니까? 구원파는 저리 가라예요. 이제 이들은 계시록 갖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계시록 갖고 팔아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킨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의 숫자가 꽤 많은 줄 알았더니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여기 보니까 1986년에는 120명이었는데요. 2016년에 지금 1666배가 성장을 했대요. 그래서 20만 명이라고 자랑을 하네요. 지금 좀 안타깝네요. 20만 명이면 뭐 하겠습니까, 이게. 자,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14만 4천 명에 대한 부분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로 보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